역대하 16장.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오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을 다스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아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은 조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들을 치기 위해 그의 군사령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성들을 함락시켰습니다.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은 바하사가 라마에서 쓰려고 하던 돌과 나무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사 왕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은 전차와 말의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행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아사가 한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 후 아사가 다스린 지 41년에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자기를 위해 만들어 둔 무덤에 아사를 묻었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향기가 나도록 온갖 향료로 채운 침대에 그를 뉘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크게 불을 밝혔습니다. 역대하 17장.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됐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와 그 아버지 아사가 함락시킨 에브라임 성들의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걸었던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그 조상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는 자기 신하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들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로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를 보냈고 또한 제사장인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다의 온 성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번져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몇몇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보내고 조공으로 은을 보내기도 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더욱 세력이 강해져 유다의 요새들과 창고성들을 지었고 유다 성들의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용감한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군사는 족속대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의 천부장들 가운데 사령관인 아드나가 부하 30만 명을 거느리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나니 부하 28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부하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는 용감한 군인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가진 부하 20만 명을 거느리고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 18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을 섬기는 군사들인데 그들 외에도 왕은 유다 온 땅의 여세들의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역대하 18장. 그때 여호사밧은 흥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 해 후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그와 그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고 함께 길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왕이 같은 생각이고 내 백성과 왕의 백성이 마찬가지니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을 데려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에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말만 하며 한마디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기에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각각 왕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앗 라못을 공격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이 왕의 승리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미가야가 이르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은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예언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 명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깨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깰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왕의 이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와 내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락방에 들어가 숨는 날 알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다 기억하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 외에는 크든 작든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여호사밧에게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몸에 꽂혔습니다. 왕이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 모는 병사에게 전차를 몰아 싸움터를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은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아냈으나 해가 질 무렵 이스라엘 왕은 죽었습니다. 역대하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성들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 들고 오는 사건이 피 흘린 일이든지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짓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레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랴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앞으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해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